잘 보여요? 예. 정문나 목사님 잘 보여? 태연이는 잘 보여? 눈 뜨고 있지?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그럴까, 뭘까라고 주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면서 중간에 강릉에 가게 되었는데, 강릉에 가기 전에 대관령을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터널이 생겨서 강릉 가는 것이 쉽지만 그때만 해도 99고개라고 하는 대관령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밖에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친구들이 차를 타자마자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대관령쯤 갔더니 노래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넘을 때는 거의 조용해요. 왜냐하면 힘들고 지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높은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고개를 넘어가다 봤더니 귀가 아팠기 때문이에요. 기압차 때문에 귀가 아프니까 노다 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멈추었습니다. 저 역시 귀가 상당히 아팠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강릉에 갔고 그리고 동해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높은 산을 넘어본 경험이 더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높이에서 다닐 때에는 귀가 아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활동하는 고도가 달라지면 귀가 아픕니다. 기압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가 아픈 곳에서 계속 있다 보면 어느 때부터 귀가 안 아파요.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기압이 달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적응합니다. 물론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르기도 합니다. 같은 산이지만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귀가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귀가 아픕니다. 1분 전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아플 때가 있어요. 50m 아래에서는 아프지 않았는데 지금은 귀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변화되는 그 위치와 내 몸이 적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기에 높은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귀가 아플 때에 느끼는 것이 있죠. 아, 사람이 정말 약하구나.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구나. 사람의 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산에 오르기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있는 고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제와 오늘 나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얼굴도 똑같고 손톱도의 길이도 같고 머리카락의 길이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전에 2년 전의 사진을 보면 내가 되게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 삶은 조금씩 늘 달라지는데 달라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산으로 말하면 내가 걸어가는 삶의 고도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졌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을 삽니다. 어제처럼 오늘 살면 어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머리 한구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달라진다고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어제와 오늘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삶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높은 산에 차를 타고 갈 때에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귀가 아프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귀가 아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어제와 똑같이 사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삶의 아픔이 다가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동네에 빈상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송을 보면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부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과거는 직접 발을 움직여서 몸이 가서 물건을 사왔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수많은 가게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힘든 것이 크게 다가오죠. 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똑같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어제와 오늘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은 어제까지는 내 자녀가 내 반응에 대하여 좋아하고 받아줬는데 오늘은 갑자기 싫어해요. 오늘 갑자기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당황하죠. 어제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 자녀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겁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왜 그럴까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분석을 하죠. 내 아이가 어디 아픈가? 친구들 사이가 안 좋은가? 사춘기가 그런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 똑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자리에 있고 내 자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달라진 건 자녀니까 당연히 모든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달라진 자녀에게 가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부모가 볼 때 나는 어제와 오늘이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는 어제와 오늘은 같은 것 같은데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달라졌는지 모르는데 다른 자녀가 볼 때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산으로 말하면 부모가 있는 삶의 고도가 달라졌는데 이것을 부모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도가 달라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귀가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고도가 달라질 때에 어느 시점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고도가 달라지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귀가 아픈 것처럼 내 삶의 고도가 달라졌고 자녀의 삶의 고도가 달라졌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귀가 아픈 것처럼 삶의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기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압이 다르면 어느 순간 귀가 아픈 것처럼 우리 관계에도 기압이 있습니다. 관계의 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와 오늘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기압이 다른 것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제와 똑같이 형제를 대했는데 내 앞에는 형제가 나한테 화낼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기압이 다른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문제로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역시 그러하겠죠. 교회라고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목사와 교인들 사이도 그렇죠. 어제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어제와 내가 달라진 것 같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경험하는 기압 차이로 인한 아픔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기압 차이로 인한 아픔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기압이 달라져서 귀가 아플 때에 산을 향해 네가 나한테 왜 그래? 아무로 그렇게 산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는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면서 책임을 나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귀가 안 아플까? 하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갑니다. 반면에 사람 사이에서 기압의 차로 인하여 아픔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에게 왜 그럴까? 왜 나한테 그럴까? 하면서 상대를 탓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나의 약함을 말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오름을 앞세웁니다. 그러기에 내가 변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달라져야 된다.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죠. 내가 무엇을 할까를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압 차이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상대에게 전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여기죠.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죄인이에요. 저 부족해요. 저 잘 몰라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작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기압 차이가 생겨서 아픔이 다가오면 상대에게 이런 마음 들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상대를 탓합니다. 내가 할 것이 뭘까를 잘 찾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되지 않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에서 기압 차이가 있을 때에 반응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럴까 하지 않고 내가 할 것이 뭘까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다면 삶의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 갈등에서 속히 벗어날 겁니다. 기압이 다를 때에 나의 반응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 중심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 거가 아닌 내가 할 것이 뭘까를 묻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무언가 행동할 때에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겠지요. 옳지 않은 생각을 누가 일부러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옳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옳은 생각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판단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옳으면 옳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옳은 생각을 하게 되면 옳은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옳지 않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옳지 않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지 않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이 옳지 않다,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판단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은 판단을 하는 이유, 그리고 옳지 않은 판단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앞에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왜 그럴까 하면서 탓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있을 때에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대가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탓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면 감사하겠죠. 옳지 않다면 그것이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판단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옳지 않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은 기합차로 인하여 누군가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왜 그럴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 뭘까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순간에 나는 옳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옳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러죠. 왜 빛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둡다는 겁니다. 어두우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이 옳지 않음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삼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할 것이 옳까 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삶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예배할 때도 비슷해요. 예배 시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정민아 곧 주인 깨워라. 많이 졸려? 졸리면 좀 일어나. 여기 좀 보자. 어디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멀리한다 말을 많이 하지만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 멀리하는 것이 뭘까라고 물을 때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삶의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할 게 뭘까를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하면서 상황을 탓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한다면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사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탓하지 않고 내가 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과 탓하지 않고 사는 것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탓할 때에 주위에서 그것이 옳지 않아 할 때가 있는 것 하면 주위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 나라도 탓하겠다. 어찌나니 그런 일이 있냐 하면서 주위에서 내가 탓하는 것을 동조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누구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괜찮은데 나라로 그럴 거예요. 나라로 그럴 거예요.
너 잘못되지 않았어. 그럴 만해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할 때에 그때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할 때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하면 그래 옳은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다 호응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한다 한들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옳다고 해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럴까 하면서 탓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럴 거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 뭘까를 찾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 하는 생각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지성인들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는 옳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를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압의 차로 인하여 삶이 힘들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왜 그럴까 하는 반응을 버리고 내가 할 것이 뭘까를 찾으며 반응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깊어집니다. 깊어진 만큼 신앙의 열매도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뿌리는 말라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열매가 시들고 말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왜 그럴까 하지 않고 뭘까 하며 반응한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6절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노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 2차의 시작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처럼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 신앙의 상식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변했겠습니까? 감정이 크게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이름을 위해서 주일한 적 없습니다. 제가 주일하면서 명의를 탐한 적도 없고 물질을 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가령 성령께서 막았을 때에 왜 그렇게 내 막으셨는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 막으신 것 잘 모르겠지만 이유나 합시다.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호소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가 안 될 때에 안 되는 이유라도 알면 속이 편하잖아요. 안 되는데 이유조차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버림받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처음이니까 스스로 위안했을 겁니까?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는 성령께서 도우셨는데 2차에서 막으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경험할 때에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옆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은 어렵지 않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비교하면서 주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문제는 그 마음이 지나가느냐, 그 마음이 자리 잡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는 말씀 봅시다. 무시하 베이로 유대야로 가고자 했으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럴까? 하면서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던 곳에서 옮겨갑니다. 말씀을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탓하기보다는 내가 뭘 할까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예수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를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달라지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그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잘못됐는지, 왜 틀렸는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있는 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수록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신앙의 사람들로 답답하면 잠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벗어나는 것이 열심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주께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배신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항의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저 특별하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옆 사람 정도로 저를 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속에서 신앙적으로 등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이 있을 때에 왜 그럴까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죠. 야, 내가 너 때문에 할 거 많이 안 했다. 너 때문에 자존심 무지 버렸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들죠. 네가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또 한편에서는 내가 너한테 특별한 거 원하지 않는다. 다른 집 애들만큼만 해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럴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질 뿐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 뭘까를 찾을수록 갈등은 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길은 왜 그럴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뭘까에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마주하는 대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꼭 지녀낼 생각은 왜 그럴 거가 아니라 할 일이 뭘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왜 그럴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뭘까를 찾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8절 9절 함께 봅니다. 무시해야 되시나 그동안 내려갔는데 마음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말씀은 바울이 읽고 가져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면서 자신을 계속 옮겨갔습니다. 위치를 달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위치를 달리합니다. 몸의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위치를 달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왜 그럴까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찾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에게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꼭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믿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은 왜 그럴까 하지 않고 뭘까 하면서 몸을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러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봅시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할 일이 뭘까를 찾지 않고 왜 그럴까 하면서 주를 멀리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의 환상을 볼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주의 인도 받을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주의 은혜가 중단되고 말았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이어지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왜 그럴까 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순간에 내가
한 중심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나 내가 할 거가 뭘까를 찾을 때에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꼭 걸어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멈췄다고 여겨지십니까? 중단되었다고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왜 그럴까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고 그 생각 속에서 말을 하고 그 생각 속에서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처음부터 이거다 라고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신앙으로 단련시키셨습니다. 왜 그럴까 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는 가운데 바울은 신앙으로 단련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 탓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를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왜 그럴까 뭘까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기압의 차로 생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뭘까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가 아니라 뭘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왜 그럴까가 아니라 뭘까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그럴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까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를 찾읍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합차로 인하여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그럴까 하면서 주의 은혜 제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뭘까 주님한테 묻고 구하고 찾는 가운데 주의 은혜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